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소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소림 때는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아 모여라. 죄라는 게 뭐냐? 이 간역을 벗어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를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죄가 뭐가 있느냐? 자기가 살인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림 때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이 뜻은 뭐냐? 굉장히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단번에 이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그렇게 안전하게 속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단번에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단번에란 말이 신약에는 8번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 6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단번에 이 뜻 속에는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이 있고 희생이 따르고 또 그 완전한 속죄 제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길을 믿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불행이 오게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거기서 살 때는 천국으로 아무런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만 충만했던 그렇게 있다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에게는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임이 닥쳐진 거예요. 병들고 저주받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죄의 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한 죄로 인해서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주를 맞이함으로 주를 영접함으로 내 모든 저주는 해결됩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값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영원한 천국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눌렸던 것이 자유케 되고 마귀에게 당했던 것이 자유케 되고 마귀도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리지 못하죠. 우리는 마귀보다 힘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는 영의 천사의 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그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나죠. 아주 간악한 지혜가 계계가 있죠. 근데 그들은 악합니다. 악한 깨밖에 없어요. 악한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주하고 해야 돼요. 인격체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인격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항상 쫓을 때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악한 마귀야 이렇게 명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찔릴 때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모든 몸이 매를 맞아 상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을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권세가 믿는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 때는 성막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을 가진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건물이 뛰어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신 분 여기서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재림 때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여인들을 부르러 옵니다. 예수 피로 씻은 사람들, 예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그를 얻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죄가 이제는 이 땅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죠. 이때는 구원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믿는 시기가 이제는 끝이 나고 마칩니다. 아니 심판이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때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재림 때는 안 믿는 자들은 전부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유황불이 쏟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병이 쏟아지고 그 모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재앙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떤 질병이 닥치고 여행병이 닥쳐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죠? 인간은. 그런데 예수 믿고 어렵게 된 자들은 성령의 임하에 일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던 사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딱 끝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이 그들에게 도래합니다.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다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이 되고 우리가 신실하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은 수없이 몰리는데 이단은 큰 소리 치고 막 글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들어서 교회는 사람이 흩어지고 자꾸 교회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어떠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주님 오실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주님은 수없이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귀신의 가르침이 이단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귀신의 말씀 듣지 마.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남은 자, 거룩한 무리들이 소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으려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뭐 그날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또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본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면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는 사람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를 만나서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름을 불림을 받으면 그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병들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사와 같이 부활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내가 속여도 드러나고 숨김이 없어져요.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부패하는 자들, 간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숨겼던 것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불꽃 같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 닿을 때에는 바다에서 죽은 자, 산에서 죽은 자, 어디에서 죽은 자 다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내 입으로 내 잘못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입으로 자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씻은 사람은 죄가 없으시죠? 우리가 예수 피로 씻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피로 예수 피로 씻었던 죄는 하나님이 다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해주고 다 기억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씻은 사람은 네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 상급 심판을 하게 돼요. 예수 안 믿었던 자들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서 그에 대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도 이렇게 단계 있죠. 천국도 우리가 상급의 단계가 있듯이 내가 일을 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드린 대로 바친 대로 헌신한 대로 그것을 심판해서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다 심판하셔서 천국에 집이 크다 작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심판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악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고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씻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그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거나 뭘 하거나 뭐 교회 안에서 내가 했던 거 다 주님의 상급으로 기록을 다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천국과 지옥을 뭐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제일 집이 크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믿고 주님 앞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바울은 자기가 모든 그 지위와 모든 하버드 대학 같은 그 길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고 엄청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듯이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싹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전하고 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매를 막 40대 가까이 맞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전하는 것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뭐 소자에 물 한 잔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 사람에게도 상을 그대로 하나님이 잃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맡은 순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상으로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때는 다른 사람은 안 믿었던 사람은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빨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미 끝나는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끝이 나서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때는 심판의 날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않으니까 예수를 떠나게 되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예수께 남아있던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내가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이 땅에 다 그 7교회 안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책망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칭찬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적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느니 작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뭐 크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 앞에 그날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나와 우리 교회 가족들,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이 지옥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른 게 옮기는 것보다 이단 가는 게 더 가슴 아파요.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 어떤 한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죽으면 구원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엄부로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구원 없이 죽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첫째는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내 가족 중에 누가 지옥 가게 된다면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정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